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열려고 합니다. 문장의 형식은 전부 이 서신서이기 때문에 편지글입니다. 편지글인데 그래서 이 편지글의 전형적인 그 형식이 인사말로 시작하는 것이고 또 인사말로 끝맺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은 편지의 인사말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61년에서 63년경에 로마에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편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옥중서신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대략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요 시기로부터 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가 생긴 것을 생긴 그 시기를 이렇게 대조하면 대략 우리 교회하고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3년을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가르쳤던 곳인데, 그러니까 대략 에베소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감옥의 옥중에 있는 이때와 처음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시간, 그때까지의 그 시간 공백이 대략 한 7, 8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딱 우리 교회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생긴 지 이제 한 7, 8년 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쓴 이 서신서가 어쩌면 이렇게 그러지 않아요? 우리 사람이 이제 태어나서 자라는 성장기에 다 다른 점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편적인 공통적인 이런 게 있잖아요. 언제쯤 되면은 이가 나고 또 언제쯤 되면 걸음마를 하다가 걷고 말하고 하는 이런 이제 일반적인 그런 어떤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또 읽으면서 또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이 돼서 처음 시작되고 이제 9년차를 들어가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어쩌면 우리 안에 드러났을, 그리고 또 우리가 새롭게 알아야 될 그런 복음 진리들이 또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겠다, 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것은 바울 사도이고, 그리고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굉장히 화려한 도시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앞서고 발전했던, 사실 엄청난 도시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아데미 신전입니다. 아데미 신전. 아데미 신전 하면은 금으로 지어진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큰 불상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달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소아시아에 있는 그 지중해 연안의 도시예요. 그래서 그 해가 질 무렵에 그 아데미 신전에 있는 그 아데미 신상에 저녁 그 일몰에 석양이 딱 비쳐서 반사될 때, 그러면 그 아데미 신상에서 비치는 광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채. 그래서 에베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선원들이 이제 여행객들이나 무역선들이든 이렇게 딱 오면 이제 니엇니엇 뒤쪽으로 해가 져가잖아요. 근데 이제 에베소를 향해서 가면은 찬란한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아데미 신전이. 그래서 딱 내리면은요, 북적북적하고, 여기가 이제 무역의 중심지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과 문화와 이런 무역과 상업이 아주 번성했던, 그러니까 오늘날 여느 도시에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굉장히 분주하고, 그리고 아주 풍요로웠던, 또 한편으로는 만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또 한편으로 오늘날 이 시대, 우리 시대, 이 시대의 한국 교회 상을 또 반영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주 풍요로운 상태잖아요. 풍요롭고 정말로 뭐 아쉬운 것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학과 예술, 음악에 점점점 이제 일반 국민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실제로 이제 에베소의 당시 상황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도시 가운데에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특성은 현대의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과 같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이 편지의 수신자인 에베소 교회는,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의 교회라기보다는 오늘날 이 시대예요. 이 시대, 세계에서 뭐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풍요로운, 잘 사는 그런 나라에 있는 한국 교회.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뭐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만, 이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의 상황에 이 한국을 구원하고 이 한국을 영적인 전쟁에서 보호해야 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생겨난 시점으로 보면은 우리 광야교회와, 또 이 에베소 교회가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상황은 오늘날 물질적인 풍요와 정말 율신앙을 버리고 정말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한국 교회에 주시는 그런 아주 시기적절한 말씀이겠다. 실제로 이때 당시에 에베소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중요한 그 문제점, 또 극복해야 되는 한계가 뭐냐면 유일신앙, 절대신앙으로 나아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라는 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우 종교적이고 유실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게 잘 안 돼요.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만신으로 따지자면 뭐 전 세계 어디에 그렇게 밀리지 않습니다. 이게 그나마 교회가 이 나라에서 그래도 막 부흥을 해서 말이죠. 진짜 뭐 한 100년 이상을 이 교회에서 뭐 씻어내고 청소하고 이래가지고 이런 귀신들이나 이런 만신들이 많이 사라져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걸 실감하지 못하지, 바로 이웃 나라와 일본과 같은 경우에 뭐 800만의 신이 있다고 하는, 근데 뭐 우리가 그거에 있어서 일본에 뒤지겠어요? 절대로 뒤질 일이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저렇게까지 극성스럽지 않아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일본은 교회가 못 들어갔어요. 어마어마한 그 박해에서 교인들이 살아남지 못했고 그들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음지로 들어가 있었고, 지금도 사실은 일본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마치 콜로세움이라, 아니 뭡니까, 무덤 속에 있는 지하 교회와 같은 그런 상황이죠, 일본 교회가. 근데 이제 한국 교회는요, 이렇게 싹이 난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많은 정화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에베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가 이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거기서 살아남았죠, 교회가. 근데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의 신앙이 절대적인 신앙, 유일신앙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바로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에 대한 부족한 이해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떡을 2개 쥐고 있는데 말이죠. 이 2개의 떡을 버리고 새로운 떡을 받으려면 그 새로운 떡이 2개 따로따로보다 더 좋은 것이어서는 안 되고요. 2개의 떡을 합친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좋은 것이어야 이걸 버려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가 들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도록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만 비교했을 때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부활의 복음이 우월하다는 것을 다 인식을 해요. 그래서 동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 고쳐져요.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과거의 악습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려도 될 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 복음 계시가 좋은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탁월한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교회라도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는 더 좋지는 않아.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에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 모든 것을 다 버려도 될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시선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러하니까 이렇게 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거든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막 모든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나를 위해서 모았던 것, 나를 위해서 쌓아온 이런 명성과 이런 권능과 이 모든 것들을 나 아닌 타인들을 위해서 사용하며 살기로 인생관이 바뀌어요. 그리고 나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는데 사실은 더 이기적인 거라니까요. 근데 이게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만. 그런데 나를 위하는 것이 과거에는 타인을 위하는 것과 양자택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먹으면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어. 세상 재물이 그래요. 내가 쓰고 내가 누리면 그만큼 다른 사람을 쓸 수 없어. 또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나는 그것을 먹을 수 없고 쓸 수 없어. 이게 세상 자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요, 세상의 자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항상 고민과 갈등 속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요, 늘 주던 사람도 어느 날 또 이거 주면 내가 먹을 게 없는데, 이게 실제니까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은혜가 나를 채우고 흘러 넘쳐요. 그러니까 나를 많이 위하면 위할수록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위할 수 있게 돼요. 그럼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위하려면 나를 더 위해야 돼요. 이게 하늘 자원과 땅의 자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땅의 자원은 다 버려라. 이 버리라는 의미가 그냥 당장 재산 팔아서 정리해서 무일푼이 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다? 그 소용 가치가 목적이 자신이 아니라 타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나의 필요는 이 세상의 자원으로는 없잖아요. 다 남들을 위해서 쓰면. 그럼 나의 필요는 예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죠. 그런데 왜 못 따라가요? 그게 더 가치가 큰지 모르겠으니까. 그래서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 신앙 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바울이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진짜로 모든 것을 타인을 위해서 다 섬기면서 타인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길을 여기서 제시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이것을 처음 창조의 끝, 창조와 그리고 새로운 창조적 관점으로, 그리고 이 일에는 방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일이 그저 우리들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이 함께 일어난다는 거.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있는 핵심 주제들을 몇 가지를 이렇게 대략 생각을 해 본다면, 첫 번째로는요, 복음과 이 창조의 주체, 그러니까 구원이죠. 구원과 창조의 주체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시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이시라고 하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창조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듯이 우리의 구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마음을 써야 해요. 첫 번째, 삼위일신 하나님의 삼위일신의 협력사역이라고 할 때 첫째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협력한다는 거예요. 협력한다는 거. 성부 하나님 혼자 할 수 없을까요? 왜 못해요? 성자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없을까요? 왜 못해요? 성령 하나님 혼자 못할까? 왜 못해요? 영광과 권능의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각 혼자서도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셋, 둘도 아니야, 셋. 여러분들이 아시죠? 혼자 일하는 거를 둘이 하면은 이게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결론 내기 어려워지죠? 근데 이게 셋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환장해요. 이러면 이제 패가 나뉘어요, 패가. 셋이 하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둘이 할 때는 어차피 둘이니까 그냥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셋이 되면은요, 이게 2대1이 되거든요, 언젠가는. 그럼 2대1이 되게 되면 한 사람은 소외되게 돼 있어요. 이 분열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요, 셋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님의 숫자로서 하나님의 숫자를 하나님의 숫자, 신성의 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뭐예요? 갈등과 화합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최고의 갈등, 최고의 대립. 셋이. 우리들이 경험하는. 그죠? 그런데요, 이게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다름이 있어요. 무한한 다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무한히 달라요. 근데요, 완전한 일치를 이루어요. 이게 삼위일신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협력하신다. 창조도 협력하시고 구원도 협력하신다. 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두 번째 교훈은 뭐예요? 일이 중심이 아니에요. 효과가 중심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화합이 중요해요. 화합이. 그래서 함께 하면서 화합하고 이런 갈등과 오해들을 풀어가고 하는 이 과정이 또한 그 일의 목적과 그 일의 그 성과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도 양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또 이 화합이라고 하는 이것이
거의 동등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부터 사실은 최고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그냥 내 뜻대로, 그리고 일이 결과만 잘 되면 됐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못해요. 그 일을 하기도 해야 되는데 함께 하는 게 중요해. 함께 하는 게. 또 옛날에는 목표만 달성하면 됐는데 이제는 동기와 과정과 결과와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해야 돼.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굉장히 정교해지고 복잡해지고 사실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예전에 살던 방식으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하면 할수록 꼬입니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과 창조의 주체가 삼위일신의 협력사역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 에베소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요, 왜 이렇게 일이 되는 게 없는가?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일이 잘 안 되고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또 여러분들이 뭐 만사가 형통이야. 모든 일이 막 이렇게 잘 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되는 거죠. 모든 일이 어느 한 곳에 빈 곳 없이 치우침 없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가? 소홀한 데는 없는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일이 잘 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또 사실은 더 큰 우리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삼위일신의 협력사역이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그래서 이 협력사역과 관련해서 아주 복음의 중요한 가치, 또 복음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 복음과 통일이에요. 복음과 통일.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목적이며 이 복음의 중요한 기능이 뭐라는 거예요? 통일이에요. 그러니까 연합과 통일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연합하는 일이 일어나요. 연합하는 일이. 그리고 원수가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연합하고 통일이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처음에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았던 곳에 복음이 폭탄처럼 떨어져요. 그래서 복음이 처음 들어오면은요, 평화롭고 사이좋았던 그 어느 가정이 전쟁이 일어나요. 쫙 갈려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맞고 그랬었는데 복음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설날이나 추석 때 뭐 시골에 가서 막 맛있는 거 먹고 하하호호 이렇게 막 하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갑자기 그러는 거죠. 우리 교회 가자. 그럼 어떻게 돼요? 밥상에 금이 쫙 하면서 지진이 쫙 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분열이,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실은 위장하고 있던 연합과 평화를 위장하고 있던 허위가 다 벗겨져요. 그래서요, 민낯이 드러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오랫동안 서로가 참고 살았던 거죠. 참고 살았던, 언젠가는 사실은 일어날 일이었죠. 이미 뭐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의 화산 활동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뭐 이 대륙판들이 뭐 나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과학자들의 말이.
그게 뭐 용화무에 큰 땅 덩어리들이 이렇게 있다면서요. 근데 우린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요,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는 건 뭐예요? 이 대지 밑에 갈라있던 균열되어 있던 대륙판이 그대로 표면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고요.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게 하나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조건과 힘과 이런 환경들이 갖추어졌을 때라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연합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요, 그런 조건이 다 사라져도 이거는 절대적인 연합과 절대적인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다시는 깨어지지 않는 통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은요, 반드시 이러한 갈등과 일시적인 대립과 분열이 일어나요. 근데 그건 복음으로 인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던 거예요. 우리 안에 있던 거.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희 집의 과거를 생각이 난다고요. 그렇게 형제 간에 우애가 좋고 말이죠. 뭐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막 효도하고 뭐 이렇게 했던 그 집안이 돈이 없어지니까 콩가루 집안이 되더라고요. 콩가루 집안. 그게 이제 제가 예수를 믿었던 시기죠. 예수를 믿으면서 그게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 야, 뭐 이런 콩가루 집안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그런 게 있었는데 예전에는 돈이라고 하는 이 본드가 붙여놓고 있던 거지. 그래서 본드의 이 접착력이 딱 떨어지니까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걸 봤죠. 그래서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요. 이게 빛이거든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복음이 빛으로 오면 우리 안에 있는 약점과 우리 안에 있는 추한 것들과 비뚤어진 것들이 다 드러나요. 근데 그는 정죄하고 고발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목적은 뭐예요?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완전한 것으로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손 못 대게 하거든요. 나 괜찮아요. 우리 괜찮아요. 그냥 이대로만 내비두세요.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허비들을 딱 벗겨내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우리 집은 참으로 비참한 집안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연합시키시고 통일시키는 일이 일어나죠. 근데 이게 누구의 사역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 가족 모든 이들의 안에 성령이 내주하세요. 그러면 성령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다 다름이고 부딪힘이에요. 그런데 모두에게 있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해요.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중심원 옆에 각자의 개성과 능력과 처지와 환경과 가치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령을 막 뭡니까? 육시하는 것처럼, 성령을 찢어버릴 것처럼 가족 구성원들이 막 바깥으로 원심력으로 작용하죠. 그러면요, 이들을 통일시키려고 하는 성령이 구심력으로 이들을 끌어들이죠. 그러니까 이 팽팽한 긴장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현상 유지하고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악하고 죄되고 더러운 것들을 거룩하게 해서 이 성령 안으로 하나하나 모으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세력 균형 속에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 민족도 항상 이 힘의 균형, 세력 균형 속에 있어요. 항상. 여러분도 순식간에 기분이 확 상하고 순식간에 건강이 이렇게 약화되는 걸 경험해 보셨잖아요. 균형이 깨지면 병이 되고 탈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균형을 유지하되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점 거룩함의 확장으로 나가야 돼요. 그것에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라고요. 성령님. 그래서 이 복음과 이 통일의 문제. 이게 이제 왜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 안에서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뭐 이렇게 8년 전에 복음을 전했으니까 교회가 더 완전한 한 몸이 되어서 그 에베소라고 하는 우상의 도시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면서 아데미 신전이 무너지고 거기가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핍박을 받고 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성령의 원심력보다 죄와 악한 성령의 구심력보다 통일성이죠. 이게 통일성이 성령이 땡기시는 구심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악한 영의 역사, 이 더러운 영, 세상의 정신 이것들은 원심력이에요. 찢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으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나를 찢으려고 하는 정신이 있어요. 우리 가족을 찢으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이게 세상의 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찢어지지 않도록 분열하고 다투지 않도록 이것을 통일시키시는 힘이 성령의 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베소의 상황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상황과 비슷하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우리 한국 교회가 해를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교회가 성령의 구심력에 의해서 더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저는 확 차이 나는 게 뭐 어렸을 적 신앙생활에 대한 기억이라 그래야 뭐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고등학교 때 그 학교 안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각 교회에서 문학의 밤을 할 때 그 팜플렛 나누어 주던 일이 생각이 나요. 옛날에는 뭐 이제 고등부, 고등부에서 그 보면은 문학의 밤 행사를 했어요. 꼭 가을이 되면은. 그럼 뭐 이제 시도 낭송하고 뭐 탈춤도 추고 연극도 하고 뭐 이런 걸 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팜플렛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학교 친구들 초대장을 준다. 근데 그때 이제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하면 다른 교회 다니는 아이들 또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 또 와요. 그 문화 행사에 참여해서 같이 또 그렇게 해서 또 교제하면서 또 뭐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쁜 여자애 하나 있으면 또 그 애 하나 때문에 또 이제 파리들이 많이 또 꼬이죠. 또 이제 또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괜찮은 남자애가 하나 있으면 또 이제 벌들이 이제 나비들이 또 이제 많이 꼬이죠. 뭐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뭐 이렇게 가는 거였어요. 근데요, 어느 한 교회로 제한하지 않고 같이 움직였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얘기를 보면은. 어른들 보면은 동네에서 다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얘기해요. 우리 교회 이번에 부흥회 한다. 야, 누가 오셔? 와. 그러면요.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상관없이 그날 그 강사가 오시면은 그 교회로 가서 같이 은혜 받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기도원이잖아요. 기도원에는 뭐 여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이었다고 옛날에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제가 이제 뭐 우리 집사님 교회를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를 내가 찾아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왜냐하면 그쪽에서 도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 청년에게 노골적으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 이렇게 도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그냥 놓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찾아가서 무슨 제가 뭐 화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악하고 미련하고 게으른 짓인지 찾아와서 나한테 물어본 적도 없고 그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알고 있는지 내가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잘못인지 본인들이 무식한 건지 이거를 지금 가르쳐줘야 되나 아니면 기다려야 되나 지금 이제 기도 중에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근데 사실 이게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왜냐하면 제가 찾아갈 수 있는 명분을 줬기 때문에 찾아갈 수 있는 명분을.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에게 마치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이 교회가 잘못된 교회인 것 같은 이게
오랫동안 그랬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뭐 생뚱맞게 찾아가지고 니들 이랬지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대응을 하시라고 하는 건지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여러분도, 제가 하는 목적은요, 하나 되기 위함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 그 교회를 떠났다고 돌을 던지고 악마화하고 이렇게 해요? 그 나쁜 일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는요, 두려움이 있어요. 야, 이 교회 나가면은 나중에 이런 거구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들이 그 유머의 어떤 소재로 많이 쓰이는 게, 같이 모여 있는데 한 사람이 화장실 갔어. 그랬더니 막 어떤 사람이 막 욕을 하는, 그때 막 욕을 해요, 다 같이. 에? 그래서 그 사람이 딱 오니까 언제 그랬냐는데 딱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때 다음번에 어떤 사람이 또 화장실 갔어. 똑같은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부터 화장실 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되게 마음 아프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끼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하여튼 강구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하나님, 어떠한 교회에 있는 아주 고질적이고 오래된 그런 악습과 잘못된 정신, 그 영적인 세력, 그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그쪽에서는 미사일을 쐈는데 저한테는 도와달라는 이렇게 사인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로 와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오해받지 않으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 여러분도 기도해서 하나님, 그 교회에도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오해되지 않고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한 가지 더. 그래서 이 복음과 통일에 관한 주제에서 결국 보면은요,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사람과 사람이 연합이 돼요. 민족과 민족이 연합이 돼요. 나라와 나라가 연합이 돼요. 그리고요, 사람과 자연도 연합이 돼요. 사람과 천사가 연합이 돼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연합이 돼요. 이거는요, 감동적이고, 이거는 신비예요, 신비. 다름이 같아져. 그렇잖아요. 창세기 1장의 가장 중요한,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나는 그 신론에 대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다르다예요. 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나는 다름의 주, 다름.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거 보통 질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별이고요, 다름이에요. 첫째 날은 둘째 날과 같지 않아요. 둘째 날은 셋째 날과 같지 않아요. 해와 달은 같지 않아요. 또요, 땅과 바다가 같지가 않아요. 하늘과 땅이 같지 않아요. 동물과 동물이 달라요. 심지어는 동물과 짐승이 다르고, 또 사람과 동물이 다르고, 나무와 풀이 다르고, 풀과 채소가 다르고, 다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창세기 1장은. 다르다. 그래서 다양성, 다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요, 창세기 2장에서부터는 뭐가 돼요, 이제는? 이거를 다른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게 해놓으시고, 그걸 하나 되게 하세요. 이게 사실은 복음의 통일성이거든요. 복음의 통일성.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지금 우리말 성경에 있는 이방인이라는 번역을 바꿔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냥 민족들이라고 해야 돼요. 민족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표현은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오랑캐예요.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만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오랑캐잖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사람들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를 오랑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 사람을 떼놈이라고 그러잖아요. 떼놈. 떼놈인지 때가 많아서 떼놈인지 때를 이루고 다니니까 떼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떼놈이라고 하잖아요. 떼놈이라고.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표현은 유대 선민의식이 드러나는 표현이에요. 유대 선민의식.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전부 나머지는 그냥 이방인이야. 바깥에 있는 것들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은 구약 성경은 그럴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은. 근데 신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신약 성경 안에는 사실은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의 경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그냥 민족들이라고 해요. 나라들이라고 해야 돼요. 하지만 그 말을 할 때는 다름을 가지고 보면 안 돼요. 다양성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다양성으로. 그러니까 통일성 안에서 나라와 민족과 인종과 교단과 교회를 봐야 되는 거지. 이 다양성 안에서 통일을 이루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다양성이 중심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이게 구약의 관점이에요. 세계관이. 근데 신약의 세계관은 뭐예요? 우리라고 하는 통일성 안에서의 다양성으로. 이게 신약과 구약의 세계관의 차이이거든요. 그래서 민족이 하나 돼요. 어떤 민족? 새로운 한 민족. 새로운 한 민족. 또 사람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돼요. 어떤 사람? 새로운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그리스도 한 사람이 되어가요. 지체로서. 또 나라도 마찬가지죠. 심지어는요. 하늘과 땅도 놀라운 이 복음의 통일성에 대해서 근데 그 통일성 안에는 뭐가 있다? 다양성이 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획일화시키는 거 아니라고요. 그냥 생긴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런데 이게 통일성을 깨지를 못해. 그래서 이 교회의 구성 그 모습을 보면은 시골에 옛날 짓는 흙벽과 같다. 흙벽. 흙벽 중간중간에 돌멩이들을 집어넣고 진흙으로 이렇게 담을 쌓아 올리는. 그래서 돌들을 요즘에는 벽돌로 반듯하게 만들어서 착착착 쌓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돌이 중요하죠. 돌의 모양과 강도가 중요하잖아요. 그 건물의 견고함이. 왜? 이 돌이 그걸 버티니까. 근데요, 흙벽은 그렇지가 않아요. 흙벽은요, 돌 하나하나도 중요한데 사실은 그 돌 하나하나를 전체로 하나 묶는 게 진흙이거든요. 황토흙이. 황토흙이 돌 하나하나를 붙잡아서 그 돌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힘들을 한 벽체를 이루게 해요. 이게 사실은 교인들의 모습이라고요. 오늘날. 그래서 건전한 교회는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있어야 된다고요. 네? 큰 돌, 작은 돌, 네모난 돌, 세모난 돌, 오각형, 육각형 다 있어야 한다고요. 근데 그 진흙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게 성령이죠. 성령 안에서. 이러한 진술이, 이러한 내용이 에베소의 핵심 주제예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간다? 창조주와 피조물까지. 야,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얘기하면 발끈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을 하느냐, 막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그게 신성을 모독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음, 세 번째로, 창조와 새 창조. 이거의 중심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창조와 새 창조의 중심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나타난
이 창조와 새 창조의 중심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람. 그래서 1장에서의 창조의 그 주체도, 창조의 목적도 사람에게 있어요. 2장에서 시작되는 새 창조도 사실은 사람에게 이 새 창조에 초점이 있어요. 왜? 새 창조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니까. 사람에 의해서도 일어나니까. 그런데 이게 신약에서는 그 구약의 창조와 새 창조의 그 중심에 사람이 있었는데, 신약에서는 그게 누가 돼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창조와 새 창조의 그 중심에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 피조세계는 인본주의예요. 피조세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들의 중심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이 피조세계에서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그러니까 신약에서 창조와 새 창조의 중심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는 구약의 아담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새 몸이라고 하고 교회로 제시되는 거예요. 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우리는 지체로. 그러니까 바로 이게 에베소에서 펼치는 이 교회론이 구약의 사람과 같아요. 그냥 모이는 예배당이 아니에요.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설명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식이 구약의 회당적 개념이야. 그러니까 모이는 장소. 그러니까 그 예배당이 교회냐, 성도가 교회냐, 이걸 갖고 막 싸우잖아요. 이게 모르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창조와 새 창조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창세기 1장을 신약적으로 얘기하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만드신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창세기 1장을 해석합니다. 여섯째 날에 동물을 지으고 사람을 지으셨어. 그리고 교회를 지으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사실은 창세기 2장에 이렇게 덧붙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한 유기체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교회는 나와 상관이 없이, 다시 말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일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내가 교회가 되고 교회가 내가 되지를 않아요. 이 교회의 유기체성에 대해서 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조직신학을 공부할 때 교회의 유기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교회의 유기체성에서 얘기할 때 고작 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지체니까 그래서 유기체야.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창조와 새 창조의 중심이 뭐다? 교회다. 교회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이게 뭐냐면 창조와 새 창조의 중심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오늘날 교회가 유기체적입니까? 아니면은 기계적이고 인위적입니까? 네. 이 교회 안에는 유기체가 되려면요,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유기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이끌려지고 누구에 의해서 생명력이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교회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게 교회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그게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이 성령이시니까.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오직 교회라는 말과 일치하는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창조와 새 창조의 중심이 구약에서는 사람으로, 신약에서는 교회로 나타난 거예요. 이 부분을 지금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여전히 아직 교회의 의미를 잘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를 하려고 그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교회로 해야 되는데, 교회로. 새로운 피조물. 우리들 개인으로 보면은 우리의 본성이 변해서 신성이 이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는 게 사실은 새로운 피조물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을 교회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로. 교회는 여러분이세요. 교회는 여러분이시라고. 여러분이 이 교회의 지체시라고. 우리는 광야 교회라고 하는 형상을 갖습니다. 우리는. 또 지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라고 하는 형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교회에 속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의미가 있고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몸에 있는 장기들과 지체들이 다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잖아요. 그 기능을 모르는 것 뿐이지. 또 교회 하나하나가 한국교회의 지체교회로서 그런 의미와 사명과 가치와 역할과 기능들이 있는 거예요. 또 거기에 공급되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유기체성이에요. 그 유기체성을 깨는 게 오늘날로 말하면 성형수술 같은 거예요. 원래 있던 몸을 막 고치고 이러는 거. 인위적으로 막 고치려고 하는 거. 막 비틀고 이렇게 꺾어서 나무 뭡니까? 분재하는 것처럼. 나무 분재가 뭐 사람 성형수술 아니에요? 그럼 사람 성형수술 하는 게 교회는 뭐겠어요? 이런 무슨 훈련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유기체적인 이해를 갖게 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유기체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5번째로 이제 사실은 중심은 창조와 새 창조 중에 새 창조 중심이죠. 그렇죠? 중심이 새 창조로 옮겨지는 거예요. 새 창조로. 그러면 새 창조로 옮겨질 때에는 새 창조의 핵심, 여러분들이 첫 창조와 새 창조를 나타낼 때 그 동사가 바라와 아샤로 나타냈다고요. 바라라고 하는 것은 둘 다, 바라나 아샤나 둘 다 창조한다. 하나님이 뭘 만드셨다는 말로 똑같이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만의 절대적인 창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에서의 창조를 이야기할 때, 이게 무에서의 창조는 그냥 없는 거에서 무에서 유가 생겼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없는 것으로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이게 무에서 유의 창조예요. 사람이 무에서 창조됐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 뭐 하나님은 무에서 창조하셨대. 진짜로 하나님이 사람한테서 허공을 향해서 사람 나와라 그랬더니 뿅 하고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흙을 가지고 티끌을 가지고 만드셔서 재료가 있었잖아요. 근데요, 성경에는 분명히 티끌을 갖고 만들었다고 분명히 써 있는데 무에서 창조하셨대. 그러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닌가? 나는 진흙에서, 나는 흙에서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무에서의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창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게 없는 데서 이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는 아무것 없이도 있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창조다. 이게 바라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럼 아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어떤 것을 가지고 새롭게 만드는 것을 이걸 새 창조라고 한다고요. 창조. 그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참여케 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첫 창조와 새 창조에서 중심이 어디로 와요? 새 창조로 와요. 그러면요, 첫 창조에서 새 창조로 옮겨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첫 창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만 높이면 돼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게 첫 창조에서 그 첫 창조의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새 창조가 중심이 되었다 할 때 새 창조의 주체는 누가 돼요? 사람이 돼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시죠.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이런 오류들은 성령께서 잡아주세요. 근데 이 새 창조의 중심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새 창조를 해. 처음으로 새 창조해내는 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단체와 달라요. 왜? 여기가 우리가 아시아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세상이에요, 다른 세상. 그러니까 이런 사이비 같은 데가 다른 세상이잖아. 그죠? 다른 세상인데 시궁창 같은 세상이지. 그게 아니지. 다른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거룩하고, 더 자유롭고, 더 평화로운, 차별이 없는, 나의 약점이 수치가 되지 않는, 외롭지 않은, 두려움이 없는, 미움이 없는,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새 창조의 장으로서의 교회예요. 이것이 우리 가정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가정도 우리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가야 되죠. 그래서요, 기독교인의 가정은, 기독교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달라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꾸 다른 곳에 있는 첫 창조의 그것을 가지고 이 안으로 자꾸 들어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펼쳐내는 새 창조 중심이라고 하는 이 의미.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막 성장을 했는데 더 나가지 못해. 왜요? 창조 중심에, 첫 창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첫 창조에서.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교회를 첫 창조적으로 세워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늘리고 집 새로 짓고 뭐 무슨 일을 하고 이게 첫 창조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가야 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 그게요? 동기와 과정과 목적과 결과가 달라요. 달라요.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첫 창조 중심에서 새 창조 중심이라는 거. 그러면 첫 창조의 사람과 새 창조의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뭐 이 외에도 굉장히 놀라운 주제들이, 내용들이 많죠. 엄청나요. 그러면요, 분명히 우리말 성경에 또 영어 성경에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번역들이 매우 많을 가능성이 있는 성경 본문이에요. 이제 우리가 또 한 주 한 주 해 나가면서 그것들을 알아가고 성경을 이제 바른 성경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힘을 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는 6장, 6장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흔히 앞에 3장과 뒤에 3장으로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3장은
복음 원리에 대한, 그러니까 원리적인 교리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뒤에 4장, 5장, 6장은 실천적인 권면이다.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3장 안에는 1장과 2장과 3장에서는 사실은 기독교의 진리가 뭔지, 복음이 뭔지, 교회란 뭔지 앞서서 이야기했던 이런 그 진술들, 이런 가르침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굉장히 그러니까 근본적이고 교리적인 지식들이 많이 그 존재론적이고 근본적인 교리의 내용들이 이제 1, 2, 3장에서는 많이 나올 거고, 그러면 1, 2, 3장에서는 우리가 깨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깨는 일이. 이게 이런 거야? 아, 이런 거였어? 이야, 세상에 내가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야? 하는 일이 이제 일어나겠죠. 1, 2, 3장에서는. 근데 이제 4, 5, 6장은 권면과 실천편이니까 이제 아이고 소리 나오겠죠. 이것도 이러면 안 돼야 된다고? 뭐 이것도 그럼 저렇게 해야 된다고? 이래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뒤쪽으로 가면 권면과 실천 쪽에 무게중심이 쓰이니까 훨씬 더 알아듣기 쉽겠지만, 이제 그러니까요,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들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실제적인 유익과 그런 열매와 효과들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이제 한 3장 끝나고 4장쯤 되면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받았던 은혜들이 열매 맺기 시작하고, 물론 그 전에도 계속 열매 맺어야 돼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나뉜다. 근데 맨 마지막에 끝에 이제 영적 전쟁으로,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는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요. 그러니까 전체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가 전개시키는 논리의 기계를 보면 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가? 왜 오류에 빠지고 있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고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라고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라고. 근데 그 영적 싸움이라는 게 사실은 안에서 진술되어지는, 뭐 제가 핵심 주제로 이야기했던 이런 복음 진리들을 잘못 알므로 인해서 영적인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1, 2, 3장의 뭐 핵심 구절이라긴 그렇고, 제가 이제 보았을 때 중요한 구절들 몇 개만 체크해보고 오늘 설교는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에베소서 본문에 대한 설교는 다음 주부터 하고, 오늘은 요 이제 1, 2, 3장 앞에 있는 전체에서 전반부에 해당하는 1, 2, 3장의 중심적인 그런 구절들만 좀 미리 어떤 구절들이 있는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1장에 보시면 1장의 4절에 보시면 곧 창세전에, 같이 읽을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지금 1장 4절에 있는 내용,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세상의 타락 전 선택에 관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창세 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밑줄 쳐놓으세요. 창세 전에. 요게 이제 창세라고 하는 말이, 요게 지금 성경에서 심각하게 오역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다가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이 창세 전에라는 말이, 요 창세 전에라고 하는 이 번역이 히브리서 6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잘못 번역된 게 카타볼레라고 했잖아요. 카타볼레. 요게 지금 그 단어를 잘못 번역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창조가 아니고요. 세상의 창조가 아니고요.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때를 말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래서요, 이 세상이 던져졌을 때. 그러니까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창세전은 창세기 1장 이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을 말해요.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 요거를 창세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선택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 이게 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타락하기 이전에 사절처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타락 전에. 그러니까 타락 전에 선택한 거니까 타락 여부와 상관없이 선택하신 목적과 뜻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만약 타락 후에 이루어졌다면 그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근데 타락 이전에 선택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선택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일은 모두에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왜? 타락 전에 선택했으니까. 그 다음에 바로 뒤에 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했다는 내용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5절 같이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엄청난 얘기예요. 이게 자기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시니까, 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예정되었구나. 지금 시작부터 이렇게 나가요. 시작부터. 엄청난 복음서예요. 그 다음 7절에 보시면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속량되었다고요?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값이 그리스도의 피로 다 치러졌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한테 용서 받을까 못 받을까 가지고 고민해요. 그죠? 오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속량 받았어요. 속량되었어요. 뭘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면 전제론적으로는 여전히 오염과 부패 속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온전해지는, 이게 구원을 이루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런 대로 우리가 속량을 받아서 새 창조를 살게 되었으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새 창조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요,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요.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 속량은 받았지만 아직 우리가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 그러면은요, 우리를 절대적으로 도우실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은혜와 약속들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된다는 거. 이게요, 안 믿어져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되는 것인데 자꾸 거기다가 밥숟가락을 얹으려고 그래. 그러면은요,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그럼 그렇게 해봐라고 해요. 근데 안 되거든요.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받으면 되지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길 것 같아서. 그 다음 1장 9절과 10절,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야,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키려고 하는 그의 뜻의 신비예요. 야,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이게 믿지 않고 그냥 문자로만 받아들이면은 그런갑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늘과 땅을 통일시킨다고요? 아니, 우리 집 안에서도 우리 5 식구도 통일되기가 어려운데
언제 깨질지 모르는 통일이고 언제나 긴장이 있어서 알아서 눈치를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모든 가정의 실상인데 만물이 하늘과 땅이 통일된다고요? 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 그래요? 이건 신비예요, 신비. 이게 우리말 성경은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비밀이 아니에요. 신비예요, 신비. 그러니까 신비 두드러기가 있어가지고 신비라는 말을 비밀로 바꿔놔요. 비밀은 뭡니까? 감춰놓은 거잖아요. 신비는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성으로 다다를 수 없는 거잖아요. 신비를 비밀로 해놓으면 어떻게 해? 신비, 신비. 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잘 뜻이 안 나타나는데요. 이게 뭐냐면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대요. 그리고 모든 만물 위에 뭘 두셨대요? 교회예요, 교회. 만물 위에 있는 교회. 이 뜻이에요. 만물 위에 있는 교회. 이게 뭐예요? 새 창조의 중심은 뭐다? 교회다. 근데 그 교회는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요,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만물 위에 있어요. 만물 위에 있다는 것은 로마 교황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시킨다는 의미예요. 힘에 의해서 폭력적인 방식으로, 비인격적인 방식으로 어떤 힘의 논리가 아니라 뭐예요? 성령으로. 다음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지금 여기 보면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되어 있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지금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데 어쨌든 나중에 그건 볼 거고요. 그래서 함께 살리셨고 라고 하는 말이 생명을 창조하게 하셨고 이렇게 돼요. 생명을 창조하게 하셨고. 그러니까요, 교회 다니는 목적, 교인이 되었을 때 교인은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은혜를 받아요? 생명을 창조하는 존재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살리셨고가 아니에요.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만드는, 창조하는. 생명과 창조를 의미하는 포유어 합성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게 성경에 잘못 번역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생명을 창조하게 하신다. 여러분이 제가 하는 얘기 이미 사실은 바울 사도께서 하신 내용을 그냥 제가 얘기하는 것 뿐이거든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냥 저는 여러분한테 전하는 건데 자꾸 내 말이라 그래요, 그거를. 그 내 말인지 성경 말씀인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데 확인을 하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 따라서 힘들어도 참고 살아야 돼요? 흔히 말해서 이거를 상급이라고 해요, 그렇죠? 상급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별이라고요. 그러니까 쫀쫀하게 40평, 50평 제발 그러지 마라. 별 하나씩 가진 사람들이 그 별 근데 뭐 하는 거요? 소유하고 등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거기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창조한다고 그랬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2장 5절이.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이 이제 번역이 좀 잘 안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 하나도 그냥 근근히 살고 있는 우리를 이런 뜻이에요. 완전한 존재가 되어서 생명을 창조한다고? 동의할 수 없죠. 이해할 수 없죠. 이거는 믿음으로만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왜 이렇게 안 된다고 성질 부리나 몰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면 하시게 내비두면 안 돼요? 응? 막 뛰두르고 안 된다. 그런 일은 없다. 아니 성경에 써 있는데. 다음 2장 6절과 7절
계속 읽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를 생명을 창조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그러는 거예요. 생명을 창조하게 하시고 또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여러분 알죠? 하늘에 함께 앉히신다는 게 뭔지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날에 나와 함께 12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리라. 그러니까는 5절은 창조의 주체로, 6절과 7절에서는 심판의 주체로. 다음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갈 하나님 나라는 권세 부리고 호령하는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서 못 누렸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간다고요. 선한 일이 뭐예요? 창조예요. 창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회사에서, 일상에서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여러분들이 부활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어느 별, 그 분깃이 있을 건데 그것을 완전한 세상으로 창조하는 그 일을 위해서 지음 받았다고요. 이게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의 피로 한 새 사람이 되어 화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20절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건축적인 그 배경 지식을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 건지, 새로운 피조물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 건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예수 안에서 사도된 자들,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그러니까요. 사도는 신약의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선지자는 구약의 하나님의 일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사도들, 그 토대 위에, 그러니까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런데요, 모퉁이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모든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시듯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세요. 그 중간 연결 지점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퉁이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연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에는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뭘로 지어져 가요? 교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 다음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 뭐래요? 다른 세대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래요. 처음 알려진 거래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재판이 아니에요.
전혀 알 수 없었던 구약 성경으로는 다룰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경륜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3장 2절에 보시면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바울 사도에 의해서 처음으로 선포되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6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읽을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민족의 경계 구분이 다 사라졌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오늘날로는요, 교단, 교회 이런 경계가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더 심화됐네요. 민족 간에도 막 갈리고, 교회 안에서도 갈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이거를 근본적인 원인을 뭐라 그랬어요? 영적 전쟁에서 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미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실상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7절에 같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예. 복음의 일꾼이 뭔지 아시겠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새 창조의 진리를, 새로운 피조물과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게 바울이래요. 이것은 우리들이 이런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죠.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게 사실은 여기에 있는 하늘의 통치자들, 권세들, 하나님, 이 권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탄 마귀를 의미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어서 끊임없이 토달고 질문했던 마귀. 그들로 하여금 믿음이 없으니까 알게 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낸 이 교회를 보고 마귀가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감히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거네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뛰어나네요.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거예요. 원래 예정했던 뜻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 뿐이래요. 참 복잡하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원래 하나님이 세웠던 뜻대로 되는 것 뿐이야. 근데 그 난리를 치고 별의별 짓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알겠죠.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막 성질 부리고 조급해하는 우리와는 참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바울의 기도로 마쳐요.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안에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고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쓴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 안에 기록된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능력과 지혜가 능력으로 또 우리의 새 생명으로 공급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에베소서 바울 사도께서 친히 쓰셨던 그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참된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 창조의 지식, 교회에 대한 영광,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가 차고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가 지체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 지체들의 가정 안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편지가 바울 사도로부터 저희 광야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편지가 되게 하옵소서. 이 편지에 담긴 바울 사도의 저희 교회를 향한 기대와 또한 약속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